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마지막과 관련된 시간 표현을 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미래사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방인들의 때들, 이방인들의 시기, 이방인들의 기간이란 표현이 들어있는 구절을 살펴본 적이 있지요. 누가복음 21장 24절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들이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한 이방인들의 때들이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짓밟히는 그런 기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불복하면서 설치는 기간을 말했죠. 근데 이 기간의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과거에 남북으로 갈라졌던 그런 이스라엘이 그 남쪽 유다가 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네부카드네자르 그러죠. 그 왕한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때부터 우리 몸 변화시키러 데리러 오시고 나서 7년 뒤에 다시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잖아요. 심판하시러 이스라엘 회복시켜주러. 바로 그때까지의 기간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아주시 못할 정도로 이방인들의 불법과 폭력, 즉 죄악이 충만하면, 가득 차면 바로 그때 심판하신다는 표현이었었죠. 그런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이방인들의 충만이 오기까지 주의하라고 그랬죠. 뭐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들의 불법과 폭력과 죄악들이 하나님이 참지 못할 정도로 꽉 들어 찰 때까지, 즉 지상 재림 전까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인 눈먼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나중에는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가 아니라 과거 역사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지역 지명이 등장하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현대 중동 지도를 인쇄물 맨 윗 상단에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자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인류 초기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의 인물인 첫사람 아담, 그 아담에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게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그 인류 초기 역사는 오늘날의 중동 지역, 그 지도에 보시면 터키, 지금 국명이 바뀌었죠? 튀르키예라고. 또 그 남동쪽, 동쪽 밑에 남동쪽, 그리고 시리아라고 돼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라크라고 돼 있죠? 주로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 성경에 따르면 첫사람 아담의 활동 지역이 창세기 2장 보면 에덴이라고 돼 있어요. 에덴. 그 창세기 2장 기록에 따르면 그 에덴에서 시작된, 거기서 발원한 강이 4개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 언급된 4강 중에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실제 존재하는 강이 하나 있죠. 유프라테스 강이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사실상 힛대길이라고 된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유프라테스 강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 지도 보면 터키 오른쪽 위쪽에 아르메니아라고 돼 있죠. 보온지대입니다. 거기서 발원됩니다. 시작돼 가지고 쭉 내려와서 시리아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 오른쪽 이라크 북쪽에서 밑에 남쪽 여기 지도에는 쿠웨이트라고 된 쪽에 바다가 있죠. 그 바다까지 흘러내립니다. 그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티그리스 강이 쭉 흘러내립니다. 평행하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강 사이의 그 평야지대를 일컬어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런데 창세기 2장 내용을 보면 그 에덴의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추정해 보면 그 아르메니아 온 밑에 그 터키, 튀르키예 그 밑에 쪽하고 그 시리아 북쪽, 이라크 북쪽 요 어딘가로 추정이 됩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설명을 봐서요. 자, 창세기 2장 10절하고 14절 좀 봅시다.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그것이 갈라져 가지고 4개의 발원지들이 되었더라. 해놓고 14절 가면 거기서 발원돼서 시작된 그 강 4개 중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요즘 명칭으로 말하면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넷째 강은 잘 알죠? 유프라테스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점들로 미루어 봐서 그 에덴의 추정 지역이 아까 말한 그 지역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쭉 설명을 잘 듣기 위해서 이 용어들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메소포타미아라는 명칭을 썼죠. 그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평행으로 흐르는데 그 두 강 사이의 평야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그럽니다. 원래 메소포타미아란 말 자체가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대부분은 현재 지도로 말하면 그 이라크 쪽에 속합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저 남부 쪽이 쿠웨이트라고 적힌 부분의 그 바다 쪽하고 연계된다고 그랬죠. 거기서 끝나거든요. 거기서. 그럼 그 남부 쪽 바다 보면 바빌론이란 도시도 나옵니다. 그럼 바빌론 좀 위쪽에 가면 이라크 현재 수도 바그다드가 있고요. 그리고 바빌론에서 더 그 바다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우르라는 도시. 그리고 하나 참고하실 것은 그 바빌론과 우르라는 그 도시가 있는 그 지역 전체를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갈대아. 그래서 성경에는 우르를 갈대아의 우르 또는 갈대아인들의 우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갈대아는 그 지역의 이름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민족이 갈대아인들입니다. 나중에 가면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그 바빌론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셈족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대아인들의 땅 그러면 그 갈대아의 그 우르와 바빌론이 그 포함된 그 지역을 말하는구나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하고 오른쪽에 티그리스 강이 쭉 흐르면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그 끝쪽에 평야지대를 말하는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그 네부카드네자르, 그 일명 느부갓네살, 이 왕을 바빌론의 왕 이러기도 하고 그 갈대아의 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도상 참고할 것이, 여기 유프라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끝나는 지점, 그 바다, 쿠웨이트 쪽에 바다 있죠? 그 바다를 일컬어 만인데 만, 요즘에는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만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만 그러고 어떤 사람은 걸프만 그러죠. 다 같은 데를 말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쭉 내려다 보면 그 오만이란 나라, 또 UAE 아랍에미레이트란 나라 있는 쪽 위쪽 그 좁아지죠? 거기를 호르무즈 해협 그럽니다. 여름에 많이 들으실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그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동하는 경로를 보면 그 이라크 저 최남쪽에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 쪽으로 가가지고 터키 그 남동 쪽에 있는 지역, 시리아하고 접경지대, 그 시리아의 하란이란 지역으로 이동하고 거기서 나중에 이스라엘 쪽으로, 그때 당시 이름으로는 가나안이죠. 지금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돼 있고요. 가나안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비롯된 그런 민족들을 일컬어 히브리인 이 말 듣죠. 히브리 이 말은 강을 건너온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동한 사람이다, 그래서 만들어진 민족이다 해서 히브리인 이렇게도 하고, 또 나중 가면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그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됐죠. 그쪽에 비중을 둔 민족이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 또 시간이 흘러서 그 후손들 중에서도 저 남쪽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어온 어떤 정통 계열의 민족이다 해서 유대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하면 같은 것의 다른 개념이구나, 이 정도로 포괄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도행전 2장 10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7장 하면 스데반이란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쭉 설교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쭉 말하잖아요. 아브람부터의 역사를. 그 말한 중에 2절에 그리고 그가 말했더라. 사람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귀 기울이라. 자기가 선포하는 말을 잘 들으란 소리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조상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죠. 어디서, 언제? 그가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에, 즉 자기 고향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해서 하란에서 살기 전에, 그 말은 고향 우르에 있을 때 이 말이죠. 그 말을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메소포타미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사이를 쭉 있는 평야지대라겠죠. 그럼 그 평야지대 저 최남쪽으로 가면 거기에 바빌론이란 도시가 있고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라는 도시가 있다겠죠. 바로 거기 있을 때였느니라 이 말입니다. 3절 그리고 그에게 거기 있을 때, 그 우르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네 고향에서, 우르에서죠. 그리고 네 친족에게서 너를 옮기라. 다 데리고 가지 말고 그냥 네가 떠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네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들어가라. 어느 땅으로 들어가라는 지어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 땅으로 들어가라. 4절 가봅시다. 이 말씀 듣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그가 아브라함이 갈대아인들의 땅, 이미 설명했습니다. 갈대아인들의 땅 하면 뭐더라고요? 그게 우르, 바빌론 이 지역이라고요. 거기서 나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남부죠. 거기서 나와서 시리아 쪽에, 시리아와 튀르키예 그 접경지대 시리아 쪽 하란이란 도시에 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아버지랑 같이 갔네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죽자 그분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거기서 너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스데반이 이스라엘 땅에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쭉 말하잖아요. 이제 아까 설명으로 지명들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약속사항은 이때 말씀을 줬지만 나중 하란을 떠날 때 다시 또 확증하십니다. 자, 창세기 15장 7절도 한번 말씀을 봅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더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더라. 나는 네게 이 땅을 주어, 벌써 네게 이 땅을 줬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주신 말씀 같네요. 그걸 상속케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그 표현 아시겠어요? 갈대아 하면 아까 바빌론, 우르 이런 도시가 포함된 그 지역의 이름이었죠. 거기에 있는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잖아요. 뭐 어디서 출발한지 알겠죠? 느헤미야 9장 7절도 보면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참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어디서 나온지 알겠죠? 갈대아의 우르에서. 금방 말했잖아요. 어딘지 지도상으로 다 그려져야 성경이 보입니다. 거기서 데리고 나와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바뀌었구나.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구나. 그 이름을 주셨던 주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받은 약속 내용이 있죠. 약속이나 언약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1에서 4절을 봅시다. 이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에 말씀하셨더라. 그 말씀하셨더라의 영어 시제를 보면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 전에, 대과거 그러죠. had said라고. 뭐 어디서 말씀하셨던 내용이란 소리예요. 고향 우르에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까 봤죠. 스데반 설교에서도 네 고향으로부터, 그리고 네 친족으로부터,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너를 옮기라, 떠나라는 겁니다.
이 명령에 따른 약속 내용 좀 봅시다. 2절.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한 복이 하나의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언약 내용이 더 이어집니다. 3절.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씨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해당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절. 이처럼 아브라함은 주께서 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고 명령에 따라 움직였죠. 롯이 그와 함께 갔으며 이제 정보가 추가되네요. 자기 조카인 롯이 동행했습니다. 아까는 자기 아버지도 함께 갔다겠죠. 그래가지고 저 시리아 쪽 하란에 거하다가 이제 거기서 약속에 따라 명령에 따라 떠난 겁니다. 그가 하란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은 75세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떠난 나이가 아니라 하란에서 가나안을 향해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구나. 이것도 나중 산수 계산을 위해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금방 말씀 중에 3절에 보면요.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표현.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 아주 많죠. 근데 아브라함의 씨의 후손에는 약속에 따른 씨가 있고 언약의 씨가 있고요. 이게 정통 계보예요. 또 언약과는 관계없는 언약 밖에 있는 씨, 언약 밖에 있는 후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사라한테서 낳은 아들이 이삭이죠. 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된 이름. 이쪽으로 이어지는 씨가 정통계보입니다.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씨는 맞지만 정통계보가 아닌 언약 밖에 있는 씨가 있어요. 그 이집트 여자 하갈에서 나온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 이들도 아브라함의 씨에 해당돼요. 또 한 가지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결혼한 아내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한테서 낳은 아들이 또 6 아들이 있거든요. 그 아들들하고 그의 후손들. 여기에 보면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미디안 족속도 이런 데 다 포함돼요. 이들도 있어요. 그럼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또 그두라한테서 낳은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들 이들이 만든 국가가 오늘날의 아랍 국가들 중동 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이에요. 그들이 만든 나라가. 성경에 따르면 이 마지막 날들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을 해요.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한테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은 이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들도. 그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런 정통 계보들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참고적으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하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거기 430년, 400년 그런데 뭘 말할까? 그래서 여러분 430년 이거 들으면 어떤 기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출애굽기 12장 40절을 소개해 놨습니다. 41절까지. 많은 번역본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거주한 지 430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사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생활, 속박생활한 기간이 430년이구나. 이렇게. 그렇게들 많이 가르쳐요. 또 뭐 430년 중에서 요셉이 통치할 때는 좀 고난 핍박 안 당하고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한 30년 빼서 400년이라고도 한다. 뭐 이런 식의 말들 합니다. 이건 다 전설입니다. 자, 그렇다면 430년이 뭘 말하냐? 먼저 결론부터 말합니다. 430년은 아브람이 썼죠? 아브람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약속에 따라서 하란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하죠?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디뎌. 그때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타국 생활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서 쭉 거주하다가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이집트 이제 삶이 다 끝나. 그리고 나서 이집트를 나오는 날, 출애굽한 날 말이죠. 그 날까지를 다 포함해서 430년. 다시 말합니다. 430년은 언제부터?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부터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 그게 430년입니다. 430년의 시작점은 가나안 입성했을 때부터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겠지만 가나안에 입성해가지고 전반부 한 30년 동안은 그런 대로 편안하게 사는데 그 30년 지나는 시점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일한테 핍박,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고통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 하면 400년입니다. 400년은 이스라엘이 타국 생활하면서 고난받고 고통받은 핍박받은 기간을 말하고 430년 하면 가나안 입성부터 이집트 나올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여러분이 평소 아는 것하고 달라도 꼭 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2장 40절을 보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 맨 끝에 보면 개역성경 같은데 어떻게 표현됐는지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 이 말만 가지고 한번 독해해 보세요. 오,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네? 이렇게 오해되잖아요. 제대로 한번 봅시다. 40절, 이제 이집트에 거했던 이스라엘 자녀들의 나그네 생활은 430년이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제가 나그네 생활, 타국 생활, 자기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그 체류하는 걸 한자로 우거 그럽니다. 우거. 그래서 나그네 생활, 타국 생활, 우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오른쪽 영어를 보면 그 나그네 생활하다, 타국 생활하다, 우거하다 이런 영어 동사가 sojourn입니다. sojourn. S-O-J-O-U-R-N. 그 동사에다 지금 ing 붙여놨으니까 명사화 시켰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나그네 생활, 타국 생활, 우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 한 가지 표현을 쓰세요. 그게 그 문장의 주어입니다. 그리고 쭉 가다가 카마카마로 삽입된 절이 하나 있죠. Who dwelt in Egypt라고요. 카마카마는 괄호쳐서 없다고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sojourning이란 주어에 이어지는 동사가 was입니다. 그리고 430년이 나오죠. 430 years라고요. sojourning이 430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sojourning이 뭐였어요? 나그네 생활이고 타국 생활이고 우거였죠. 그게 430년이었다. 근데 그 430년 중에 일부는 이집트 생활이었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이요. 그리고 41절 보면 그리고 430년의 끝에 뭔 일이 있었어요. 아까 430년 끝이 뭐라겠어요? 이집트 탈출한 날이라겠죠. 곧 바로 그날 주의 모든 군대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가게 되었더라. 탈출한 날 맞잖아요. 이미 정보를 드렸습니다. 시작한 날은 언제라고요? 하란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한 날. 가나안에 들어온 그날. 그날부터 이집트 탈출한 날까지 총 기간이 430년이었다고 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430년은 이집트에서의 속박 생활 기간이 아닙니다. 보세요. 나중 신약에 가면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도 430년이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바울이 전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의 내용이 그 다음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에 확정된 그 언약,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이 뭐였습니까? 아까 나왔죠. 우르에서 줬던 말씀. 그 말씀이 나중 가나안 입성할 때도 확증을 시켜줍니다. 바로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있는 율법이 그 뒤 430년 지나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소리죠. 아까 이집트 탈출했다고 했죠? 이집트 탈출한 바로 뒤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취소하여 그것이 그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 없느니라 그랬어.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영원히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430년은 뭐가 아니다? 이집트에서의 속박 생활 기간이 아니다. 가나안 입성부터 이집트 탈출까지의 전체 시간을 말한다. 그렇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430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현대 시리아 하란을 떠나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땅이 가나안이었어요. 그 땅에 입성한 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씨들은 야곱 가족이
가나안을 떠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다가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의 기간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타국 생활 전체, 나그네 생활 전체 우거 기간을 말한다. 뭐 이스라엘의 타국 생활, 나그네 생활 우거하면 가나안 생활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나안 생활도. 산수로 이렇게 차곡차곡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디서 우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산 기간이 215년이에요. 산수해 보면. 총 나그네 생활 430년에서 그 215년 빼면 또 215년이죠. 바로 그게 이집트 생활. 가나안 타국 생활 215년, 이집트 타국 생활 215년 합하여 430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산수를 해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창세기 21장 5절, 창세기 25장 26절, 그리고 창세기 47장 9절을 연달아 거기 인쇄물에 옮겨놨어요. 여기 잘 봅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입성을 합니다. 75세에. 그리고 가나안에서 25년을 살고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낳은 이삭이 60년을 가나안에서 살다가 야곱이 나옵니다. 그 후에 야곱은 가나안에서 130년 살고 난 다음에 이집트 총리하고 있던 요셉 그 아들 초청받아서 이집트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생활할 기간은 뭐요? 입성해서 이삭 낳기 전까지 25년간. 그 다음에 이제 낳은 이삭이 야곱 낳기까지 60년간. 85년이죠? 그리고 나서 또 그 야곱이 저 이집트 들어갈 때 나이가 130살이니까 130년은 살았단 소리 아닙니까? 그럼 다 합하면 215년입니다. 그렇죠? 그럼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떠났는데 과거사죠. 롯도 그와 함께 갔더라. 조카도 데려갔죠.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떠날 때 아브라함은 75세였더라. 일단 가나안 입성한 나이가 75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더라. 이삭 태어나기까지 지금 25년 가나안 생활이죠. 75세 나왔으니까. 창세기 25장 26절. 그리고 그 뒤에 그의 형제가 나왔는데 야곱 출생을 말합니다.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쌍둥이 낳았죠.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불렸으며 그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이 야곱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럼 가나안 생활을 60년 하다가 야곱이 나왔죠. 그럼 아까 25년 가나안 생활을 한 다음에 이삭이 나왔어. 그 다음 60년 가나안 생활 다음에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85년 지났죠? 창세기 47장 9절 가보니까 나중에 저 요셉 초청으로 이집트 방문했을 때 파라오가 야곱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때 야곱이 파라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 인생길의 횟수들의 날들이 130년이니이다. 내 생의 횟수들의 날들이 얼마 안 되고 지금 자기 나이가 130살이란 말이에요.
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몇 년 살다 왔단 소리예요? 130년. 다 합하면 뭐요? 215년입니다. 뭐 215년 가나안 생활도 소저닝, 나그네 생활, 타국 생활입니다. 낯선 땅에서의 삶의 기간이에요. 뭐 총 기간은 아까 몇 년이었고 430년이었고 기억나시죠? 그놈을 둘로 쪼개보면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215년, 이집트의 생활이 215년. 바로 430년은 이집트 속박기간을 말한다. 이건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건 완전 거짓 전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아까 잠깐 말했지만 400년을 좀 봅니다. 400년. 400 years라고요. 400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설명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생활 25년 하고 이삭을 낳죠? 근데 그 이삭이 한 5살쯤 돼가지고 그 전에 낳았던 그 이스마엘한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근데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가나안 거주한 뒤 30년째 그 언약 밖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나중에 저 아랍 족들의 조상된 사람이에요. 거기가 이삭을 핍박해요. 정통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씨에 대한 첫 번째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박해를 했다고요? 정통 계보를? 그 이집트 여자인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언제? 이삭이 그 젖대던 날 그랬어. 보통 관습상 젖대던 게 약 5살 때예요. 그때 희롱을 해요. 조롱하고. 그게 나중에 신약 가면 그 조롱했던 사건을, 희롱했던 사건을 핍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건 단순한 형제간의 다툼이 아니라 나중에 신약에 따르면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그런 자를 대적한 사건, 공식적인 박해로 간주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만 고난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안에서도 나그네로서 그 박해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의 고난의 시작 시점, 그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지 30년째 되는 해예요. 그때부터 이집트 탈출까지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설교에서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 다시 한번 430년 고난기간, 핍박받은 기간의 카운트다운 시작은 어디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한 그때부터. 다시 말해서 가나안 입성한 지, 아브라함이 입성한 지 30년째 된 그때부터. 총 430년에서 30년이 빠지니까 당연히 400년이죠. 여기 창세기 16장 16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86세였을 때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다라고 했어. 여러분 아까 몇 살 때 입성했어요? 75세 때. 근데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가나안에 입성한 지 11년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이 나왔죠. 그래서
근데 창세기 2장 15, 21절 5절 가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이제 14년 더 지났죠? 이때는 완전 이제 애를 못 낳을 정도의 그 아내 사라도 나이가 된 거예요. 90살. 그때야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더라. 그래. 이삭이. 그래서 뭐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지금 14살 차이잖아요. 14살 차이. 그런데 창세기 21장 8에서 9절을 보면 이삭을 말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더라 그랬어. 이삭이. 뭐 유대인들의 관습상 젖대는 그런 나이는 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삭이 젖을 떼게 된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더라. 일종의 성인식 하는 거예요. 9절 그리고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이집트 여자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 희롱하고 있는 걸 사라가 보았더라. 이삭 엄마 사라가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란 놈이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희롱, 조롱이 바로 핍박이에요. 핍박. 나중에 이 사건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뭐라고 표현한가 봐보세요. 이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누구 말이에요? 이스마엘. 성령님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이게 이삭이에요. 그를 핍박했던 것 같이 그를 어쨌다게요? 핍박했다. 박해했다. persecute. 원래 사건은 그냥 조롱, 희롱 정도로만 모크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바로 그때 그 사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했던 그 사건이 바로 박해했다라고 표현하구나. 그 사건 있을 때부터 이집트 탈출할 때까지를 뭐라고요? 400년이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6절에 스데반 설교에서도 내용이 나와요. 거기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더라. 아브라함한테 그의 씨가 낯선 땅에 체류하리라. 타국 생활하리라고. 낯선 땅에서. 여러분 낯선 땅 하면 어디요? 가나안 땅도 낯선 땅, 타국 땅. 저 어디도 이집트 땅도 타국 땅이에요. 거기 체류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을 속박하리라.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을 악하게 다루리라. 여기 악하게 다룬다 나왔죠. entreat evil이라고. 아까 갈라디아서는 persecute, 핍박, 박해했다고 나와. 창세기에서는 조롱하고 희롱하다, 모크가 나와. 표현만 다르지 다 같은 거예요. 다 고난, 고통 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절 말씀을 봐도 400년은 어떤 기간이다? 타국 생활하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기간이다. 시작점은 어디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조롱한 그때부터다. 그때부터라고 갈라디아서 바울 사도도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3, 14, 16절도 나와요.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씨가 자기들의 것이 아닌 땅에서,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돼서 그들을 섬기리라. 지금 나그네 생활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들이 그 타국 땅에 있는 민족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네 씨를 괴롭히리라고 했잖아요. 400년은 괴롭힘 당한 기간이구나.
오로지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국한시키면 안 돼요. 물론 이 문맥에서는 그 400년 고난 기간 중에서도 그 이집트에서의 핍박 생활, 고난 생활, 종살했던 시간에 방점을 찍고 있기는 하죠. 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430년하고 400년은 시작점이 달라요. 끝점은 같아요. 이집트 탈출한 날이니까 끝점은. 430년의 시작점은 가나안 입성한 날이고, 거기서 30년 지나서 이스마엘이 이삭한테 조롱했던 그때부터가 400년의 시작이에요.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점들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어요. 막 거짓말 치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전설, 전통들 다 없애세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산수해봤잖아요. 그 타국 생활, 나그네 생활, 우거를 말하면 이집트에서의 타국 생활만 말하면 안 된다. 가나안에서의 타국 생활도 타국 생활이니까. 총 430년인데 그중 계산해봤잖아요. 가나안 생활은 분명히 산수적으로 215년이었잖아요. 이집트에서의 타국 생활은 계산 안 해봐도 430에서 215 빼면 또 다른 215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그 산수 하나 좀 해보고 넘어가려합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개명해서 이름 바꿔줬죠. 야곱이 그 이집트에 들어간 게 창세기 46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야곱 나이가 아까 파로 앞에서 자기가 130년 살았다 하잖아요. 130대 때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서 130년 살다 들어갔잖아요. 지 나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던 자기 아버지는 60년을 살다 자기를 낳았고요.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 이삭을 자기 할아버지가 나올 때는 또 낳아가지고 산 게 또 25년 지났을 때였어. 그리고 총 215년 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어. 그걸 피해서 당시 이집트 치리자가 돼가지고 다스리고 있던 총리가 됐던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이집트로 이동을 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살이라고. 그런데 창세기 46장 26, 27절 가보면 그 재밌는 숫자가 나오죠. 그의 허리에서 나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모든 혼들. 그는 야곱이에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 말이에요. 직계 가족들 그 말입니다. 허리에서 나왔다 그 말. 직계 가족, 직계 혈통들, 모든 혼들, 곧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그 며느리들은 뺐죠. 그 외에 모든 혼들이 66이었더라. 66 나오죠. 그런데 갑자기 27절을 가보면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의 모든 혼들이 몇 명이었다? 70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아까는 66명, 여기는 70명. 야곱과 함께 들어간 직계 가족이 지금 몇 명인데? 66명인데 이미 직계 가족 중에 거기
총리하고 있던 요셉 있죠? 또 요셉의 두 아들,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있죠? 그리고 야곱 자신 있죠? 요 네 명을 합하면 70이에요. 야곱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간 숫자가 66. 야곱과 함께 했으니까 야곱 빼고 그 말이죠.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던 직계가족 3명 합하고 자신 합하니까 70명이 말입니다. 숫자 아시겠죠? 이런 말들 잘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 2절 가면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2절 가보니까 야곱의 그 12아들들 막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셋째 아들이 레이예요. 레이를 까맣게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가서 이 레이의 아들이 역대기상 6장 1절 3절 가면 고아시고, 고아스의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라고 나왔죠. 그 모세 때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잖아요. 모세 80살 때. 그렇죠? 거기도 이집트로 들어간 본 주류가 지금 자기 아들들이랑 같이 갔으니까, 특히 나올 때는 모세 쪽으로 레이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레이부터 계산해보면 쉽죠. 그럼 레이가 이제 얼마 살다가 고앗을 낳았을 것이고, 고앗이 또 몇십 년 살다가 아므람을 낳았을 것이고, 아므람이 몇십 년 살다가 모세를 낳았잖아요. 그럼 모세가 80살 때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살다 몇십 년 살다 몇십 년 살다 나왔다, 이거 합한 게 215년이라니까. 이해하겠죠? 왜? 총 430년에서 가나안 생활 215년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숫자에다가 오늘은 관심을 둬가지고 한번 쭉 상식에 관한 걸 살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합니다. 430년은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가나안 입성했을 때부터 언제까지? 이집트 탈출한 날. 즉 시내산에서 율법 받기 직전까지. 400년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입성한 후 100살 때 이삭 낳았죠? 이삭이 5살 때 젖됐죠? 바로 그때부터 핍박, 고난이 시작된 종점은 이집트 탈출까지. 그래서 430년에서 30년 빠진 몇 년? 400년. 그리고 또 산수 배운 숫자에 66명, 70명 이럴 때는요. 나중에 이제 이집트 탈출할 때는 200만 명 이상이 돼요. 근데 66인이 70인이 이런 계산할 때는 여자들은 빠져. 아까 며느리들 뺐잖아요. 그리고 저 막 어린아이들 다 빠지고요. 그럼 아까 66명 할 때는 누구는 포함됐어? 남자들만. 야곱하고 또 자기 아들들하고 자기 손자들 이 정도만. 그리고 이집트에 있었던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만. 며느들 같은 건 포함 안 되겠죠? 66이라겠다 70이라겠다 이런 걸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이해하시고 마치 430과 400을 이해하듯이. 그래서 오늘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쭉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요즘에는 중동 문제가 막 심각하죠. 세상에서도. 그럴 때 대충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현재 중동 국가들은 거의 그 아랍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하갈에서 낳은 아들들의 후손들, 그 후손들의 국가들, 그것만 아니라 중동 국가면 누구도요? 그들한테서 낳은 아들들이 만든 그런 족속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지금 다 중동 국가들이에요. 이스라엘 빼고. 정통 계보로 나온 게 지금 요즘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쪽 지역에 있는 적. 물론 지금의 현대적인 구성원들은 정통 계보도 아니고 온갖 잡탕으로 섞여 살지만, 근데 그걸 다 회복시켜 준다 하잖아. 그 이방인들의 때가 끝날 때. 그 이방인들의 때가 찬다는 말은 여러 차례 말했지만 수가 찬단 말이 아니라는.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한 주간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